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연패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제 제자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문 열고 나오면 제일 먼저 여기 앉아갖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제 묵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의 누구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부자입니다. 내가 누구시라고요? 그분의 아들이면 내가 최고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아침에 묵상했던 것처럼 시편 18편 1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시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소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합니다. 딱 여러분 부모님 호주머니에 돈 빼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시죠? 아빠 사랑이 엄마 사랑이 한마디면 다 돼요. 아시죠? 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의 삶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 2, 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시급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이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 들고 다니시, 텔레비는 별로 안 보시죠. 요즘은 이제 거실에 있는 TV는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봐요? 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 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봅니다. 틀어보면 다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요즘 돌아가는 시세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TV 너머에 누가 역사입니까?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막 이것이 아니고 그 뒤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에베소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악한 영들이 뒤에서 막 조종하고 막 역사하는데 그들은 못 모르고 막 뒤에서 막 어떻게 앞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고 쫓아야 돼요. 여러분,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리모컨으로 막 조종하는데 앞에서 컴퓨터 막 이렇게 그 화면 틀어놓고 게임을 틀어놓고 막 자판기 틀고 뭐 누가 치고 있는데 화면에 있는 그것은요 자판기 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누가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뒤에서 자판기하고 조종하는데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과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모든 걸 우리가 파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보면 그 모든 영적인 세계의 책들을 보면은 그들이 기도로 그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세력들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 계획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씻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낼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면 내 속에 죄가 있어 그 권세가 안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 계획에서 죄를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외칠 때 그 속에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쫓겨날 줄 믿습니다. 어둠들이 너무 지금 강하게 안 나타날 곳에서 곳곳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사람이 서지 않고 그 다음에 뭐로 다 대체합니까? 로봇으로 다 대체하게 생겼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밥 한 공기 내 수푼에다가 밥 한 그릇 더 한 숟가락 더 뜰려다가 밥그릇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밥 한 술, 밥 한 공기 더 얻으려다가 밭도 없어지고 완전히 밭 전체가 없어질 판이에요. 지금 공장이 날아가고 공장이 회의로 날아갈 판입니다. 가기 전에, 더 큰 어려운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외로 빠져나간다, 해외에 올 사람들이 다 안 온다, 갔다 나간다,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인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의 죄를 씻고 회개된 사람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영들아 떠나가래도 끄떡도 안 해요. 근데 뭐는 떠나갑니까? 내 속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그 영적인 파워가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 힘이,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놨고 순교자가 이 땅을 세워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앞에 보는 여수 가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신풍영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 누가 계셨어요? 누구 계셨어요? 신풍영원에? 손양호 목사님. 그분이 여순 반란 그때 6.25 때 그 누가 어떻게 돌아가셨잖아요. 순교하셨잖아요.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순교했던 분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순교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왔는데 지금 그 바탕 위에 이 민족이 지금 자꾸 성장해 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 와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는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이보다 더 힘든 과정도 다 지켜왔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8.15를 80년이다 그랬습니다. 광복 80년입니다. 8.15를 지나왔고 6.25를 지나왔고 IMF를 97년에 IMF를 지나왔고 99년을 지나왔고 그 다음에 뭘 지나온 줄 아십니까? 최근에 2019년을 지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느슨히 하면 이것이 뭡니까? 느슨히 끝날 것이고 내가 기도를 빡세게 하면 빨리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오래 하기를 원하시면 느슨히 하십시오. 빡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빨리 끝날 것입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단계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께서 빡세게 기도하십시다. 뭐 하시자고요? 빡세게 회개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쫓으십시오. 뭘 향해서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어둠들이 따라가면서 질서가 잡혀요. 모든 세력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랄지라도 다 제자리에 앉으면 다 정상화돼요. 저는 볼 때마다 그냥 가슴이 쿵쿵쿵 막 내려앉아요. 그러다가 또 가슴을 막 화가 났다가 막 이렇게 오르락 내려락 하다가 또 뭐 한 줄 아십니까? 또 기도해요. 하나님 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이고 또 넘어졌습니다. 뭐예요? 붙잡아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으켜 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기도 위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민족이다.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일어난다. 회복된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이 나라는 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더 강하게 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흔들리면 흔들수록 더욱더 강하게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비춰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는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아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넘어지는 거가 엎드러진 거 차이점 아시죠? 엎드러지지 않은데 아주 넘어지는데 딱 잡아 일으켜주면 돼요. 넘어지려고 하는데 딱 잡아주면 되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울왕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왕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황당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하지. 여러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돌도 내 아들 만든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쓰실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딱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생각하길 이제 고생 끝. 내가 막내로서 자 목동으로 이제는 고생 끝, 축복 시작.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 어떤 환상을 보면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 여러분, 갑자기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시죠? 우리 사람들 복권 사러 갑니다. 잽싸게 가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요즘은 그런 방이 있어가지고 복권방으로 막 달려가서 딱 사봅니다. 그리고 불발합니다. 에이, 그러면 그렇지. 내 인생이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금방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간에 뭡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꿈을 줬고 환상을 줄 때, 기름을 부을 때는 철저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철저히 준비를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막 귀신에게, 그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귀신이 그 역사할 때, 악신이 그를 괴롭힐 때, 번뇌케 만들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 번뇌케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칼을 드는 그 사람으로 또 다윗을 뽑아놓고 칼을 지키는 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점점점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형들이 잘 있는가 그 여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가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그 명장, 그 대단한 그 큰 장수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입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험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못 오고 말합니다. 그걸 듣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네.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이건 의문이 생겨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골리앗을 이기면 이러한다라. 그리고 그게 자유케 만들고 그 다음에 보상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딸도 준다더라. 이런 상이 붙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겠다니까 형들이, 너가 그날에도 그런 거 좋아하더니 여기까지 와서 너 죽으려고 한장이냐고 이제 막 말립니다. 하나님이 점점점 어떻게 기름 부음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름 붓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리앗을 작게 만들어 주세요. 뭘로 잡습니까? 가장 적은 걸로. 가장 작은 걸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을
장군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다윗을 보내는데, 전쟁에 보낸 데마다 뭐예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뭘로 이긴 줄 아십니까? 다윗이 지혜로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전쟁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사위로 삼고, 근데 다윗을 볼 때 사위로 삼았는데 다윗을 보니까 두려워요.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쟤를 보니까 은근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해서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을 다 어떻게 넘어가 버립니다. 할 수 없이 그가 자기 딸을 줍니다. 그리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내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마다 뭡니까? 오히려 함정을 팠더니 더 잘 때예요. 위기를 올 때마다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갔다가 전쟁터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요즘 말하면 사울왕이 빡이 쳤어요. 아시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완전히 팍 돌았어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시기심이 와가지고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람이 그때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 뭐가 있으면 문제예요? 시기심.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싹 들어오거든요. 가장 문제예요. 지금 우리 속에 이 마음이 들어왔거든.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뭡니까? 시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빡쳤다는 말이 뭐냐면, 가장 죄 중에 큰 죄가 뭡니까? 나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시기가 들어오면 죽일 살인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언제 죽일 마음이 있냐면 그게 완전히 거기서 결정을 해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도 사울은 그 마음을 품었는데 이때 다윗은 뭔 줄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으쓱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막 사람이 자기를 높일 때 뭐 한 줄 알아야 됩니까? 그때 우리 스스로 낮추어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높은 자리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거든. 남들은 나를 높일지라도 나는 스스로 뭡니까? 자꾸 회개해서 낮아지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돼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나는 낮아지는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사위요, 자기의 맹장인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어떻게 눈에 가시처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막 던지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두려워요. 더 이상 놔두면 내 왕위가 위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견디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위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뭡니까? 더 강하게 대적을 합니다. 근데 분명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했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걸음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정해놓았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을 태워가지고 다윗 옆에 딱 앞에 붙이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야 다윗아, 고난 좀 참어. 너 좀 있으면 왕 될 거야. 이 고난 좀 지나가. 그리고 나 간다? 빠이빠이 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게 성경을 보다가 요즘하고 비교해보면 타임머신이라는 거 있었다면,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같이 돌려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었으면, 다윗아 좀만 참어. 아마 다윗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천국에서 와면서, 야 내가 너 보니까 다 알겠어. 너 조금만 참어. 이 시대 지금 힘들지? 좀만 참으면 돼. 너희 조상들이 기도해 놓은 그 순교의 피가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돼요. 그러면 다윗아, 너 좀 있으면 너 왕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봐. 그러면 너에게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타임머신 타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거기 있다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나이가 오신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너 조금만 지나봐. 몇 개월만 지나봐. 몇 년만 지나봐. 그러면 너 좋은 시대를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 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만 참아. 너 열심히 좀만 더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좋은 시대를 열어줄 거야. 지금 우리가 기도할 거야. 너희들이 이미 이 기간을 뭡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 같지만은 이 시간을 잘 참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뭡니까? 다윗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다윗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다윗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어떤 길이냐면 다윗이 피했는데 아둘람 굴로 피해요. 굴로 피했단 말씀. 여러분, 굴이 어떤 곳인 줄 아시죠? 습기지고 그 다음에 캄캄하고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몰라요. 그곳에 피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기 가족,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들, 그 다음에 빚진 자, 한 맺힌 자, 억울한 자 다 모였어요. 좋은 사람 모였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자, 억울한 자 막 그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곳이 400명이 모였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400명이 모였는데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모였다 말하지 않고 반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한 자, 부유한 자 모이면 좀 마음이 좀 포근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자 만들면 조금만 어때요? 부딪히면 다투고 싸웁니다. 조그만 마음이 뭡니까? 성격이 거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위로가 됩니다. 그들이 힘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뭡니까? 서로 못난 부분들이 갈고 닦고서 뭡니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나라를 세워가는 반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시작하기를 원하고 이들을 통해서 뭡니까?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왕이 시기로 까닭없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그가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길을 어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했다. 그 길을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뻐해서 마침내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섰다고 있는데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섰다가 오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섰다가 오는 순간에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이때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그가 넘어지는 순간에 탄식하며 공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했습니다.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었다. 그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가 넘어졌을 때 어때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을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뭡니까?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교회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이 사단교회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려있지 않는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을 꼭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여러분 손을 꼭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있으면, 말씀 붙들고 살고 있으면 가다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은 손을 붙들고 일으킬 때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는데 시편 78편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시편 그 37편이니까 78편 보십시다. 그 사건을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많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지 몰라요. 진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사랑의 흔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 막 그냥 뭘 주십니까?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그들이 물을 흡족히 먹었다. 그러니까 장정이 60만, 200~300만이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흡족히 먹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흡족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서 식탁을 낼 수 있겠느냐? 고기와 떡을 그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물을 흡족히 주신 분이 떡과 고기를 주시겠습니까?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78편 32,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라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아멘.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축복을 뭘로 바꿔버립니까? 헛되이 보내버린 거예요. 저희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도록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진들이, 우리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서 받았던 복이 너무 큰데,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하나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헛되이 보내게 믿지 않냐므로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해를 두렵게 하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올까봐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던 축복이나 지금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나 여러분 무게 달아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더 받았으면 더 받지 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6.25 그 과정을 지내왔던 모든 세계 나라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놀랄 정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놀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역사의 모든 흐름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여기에 떨어질 수 있다. 기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제 나라를 헛되게 보내게 하시면 저를 두렵게 지내게 하실까 나는 힘이 두렵도다. 여기에 걸릴까 봐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다. 왜 지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나 우리의 축복이나 제가 달아볼 때는 비슷비슷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면 받았지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우리 한국 역사와 모든 걸 지금 돌아보면서 달아볼 때 우리의 축복은 어때요? 무시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옛날에 GNP 이북보다 우리가 더 GNP가 적었어요. 우리가 더 가난했습니다. 이북보다. 6.25 그때는 우리가 더 GNP가 더 가난했으면 가나 다음에 우리였어요. 두 번째,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가 있습니까? 이랬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면 너무 비참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헛되게 하시며 해를 두렵게 지낼까 봐 나는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간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성교의 한국으로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됩니다. 이 나라가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깨우는 민족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민족이 세계를 살릴 민족, 세계의 복음을 전할 민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 이 민족을 세우고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그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많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기적을 바라보면서 뭘 못했습니까? 감사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타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장이었던 모세. 그 안타까운 심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럴 때 우리가 할 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 하만은 모르드기가 자기에게 잘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가지고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모르드기 한 사람 이유인데 모르드기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만 죽이는 것이 나는 분이 안 차. 그 민족 전체를 내가 몰살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27도 전체에 있는, 그래 인도에서 구스까지 있는 그 전체에 하만이 명령을 내려서 광대한 곳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하여서 조서를 써서 다 멸하도록 왕이 그 승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함정을 파가지고 어떻게 그들 다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함정을 파면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다고 시편 7편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왕을 꼬드겨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의 그 국고에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이 악한 그 민족을 내가 다 멸하고 내가 이렇게 줄 테니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다 죽이고 내가 당신에게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채워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끝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기와 유다인들이 한 것이 뭡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주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사단기 회개하고 내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정확한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됩니까? 자기 것을 소유해야 됩니까? 아니면 알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 꿈꾸고 말하면요 파라고 합니다. 그럼 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꿈꾸고 파신 적 있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면요 간질간질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한테 말해요. 그러나도 형님들은 아빠의 편애를 받아갖고, 여러분 요셉이 누구의 그 아들이죠? 라헬. 그 아빠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인데 그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때요? 편애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그 형제들보다도 더 좋은 옷 막 이렇게 입히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형님들 눈에 가시였는데 꿈꾸고 딱 나한테 말합니다. 형님들이 다 꿈을 꿨는데 형님들 들어보세요. 뭘 그랬더니 내 볕단은 딱 서 있는데 형님들이 볕단이 내가 딱 전화들. 와 뭐예요? 열받아 이제. 이게 내가 우리 왕 되겠다고? 또 그 다음에 꿈을 꿉니다.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다 아버지 엄마와 우리가 다 절한다고? 이제 뿅 돕니다 이제. 여러분 꼭 미운 놈이 뭔지 돼요? 미운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자꾸 커지니까 뭘로 와요? 두고 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신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얻는 곳에 가서 물어보러, 안부를 묻고 양이 잘했는지 형님들이 잘했는지 신보러 가니까 진짜 그곳을 찾아서 갔어요. 세경까지 가가지고 딱 가서 보니까 딱 멀리서 보니까 동생이 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동생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저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형님들 마음속에 이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보자. 그리고 뭡니까? 죽여버리자. 이게 형님들의 결론이었는데 그중에 장남 루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살려야 돼.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형님은 살려야 되고 유다는 무슨 생각을 부냐면 살릴 게 아니고 그냥 죽일 게 아니고 팔자. 이게 세 종 의견이 나옵니다. 한쪽은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 넣자. 한 사람은 그냥 구덩이에 집어. 루벤은 장남은 구덩이에 던져 놓고 없을 때 내가 살려서 보내주겠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겠다. 이게 장남이에요. 그래서 장남은 장남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장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남은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살리자.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살리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보내자. 여러분, 그런데요. 보니까 살려보내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도단에서 애굽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냐면 고센까지예요. 그곳까지 가는 거리를 딱 보니까 파는 이 상인들이 가는 거리를 쭉 계산해 보니까 400에서 450km. 그 거리면 어디냐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400에서 450km니까 약 2, 3주 동안 가야 될 거리인데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면 쇠사슬을 온몸에 두르고 그리고 끌려갔다 있어요. 2, 3주 동안 질질 끌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그 17세 먹은 그 소년이 금방까지 뭐 했던 사람요? 아빠 사랑받고 진짜 대접받고 그랬던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뭡니까? 완전히 다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만드는 그 순간이지 않겠는가? 다 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인생을 이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게 만든 그 순간이었다. 이게 뭐예요? 세리로 완전히 다 버려야, 너가 새 출발해야, 다 버려야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고생이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원한의 시작이지만은 반면에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 뭡니까? 다 끊어야 되는구나. 다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한 배침의 시작도 될 수 있지만은 그가 쇠사슬에 못 낄 때, 그가 쇠사슬에 매는 순간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그 미움, 이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다 내려야 되는구나. 다 포기해야 되는구나. 완전 내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뭡니까? 종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에요. 야, 제대로 갔다. 여러분 가더라도 어떤 데 가야 돼요? 빈곤한 나라 가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최강국에 그대로 부유층. 여러분 가더라도 큰 나라 가야, 미국 가면 그래도 먹을 데가 있잖아요. 또 가는데도 어디 걸렸습니까? 시위대장, 군대 장관. 딱 그 집으로 그러니까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들이 또 뭘 타고 가세요? 타임머신을 딱 타고 와서, 야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나 조금 있다가 어디 간다고요? 총리 집 갈 거야. 거기에 대단한 집 갈 거야. 근데 초기에는 좀 가면 뭐 할 것이라고? 고생 좀 할 거야. 좀 참어. 그럼 내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리고 또 뿅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요셉이 있다가 지금 우리에게 와갖고 나 좀 찾아왔지. 이제 너도 좀만 참어. 좀 있으면 너희 나라 좋아질 거야. 그리고 또 뿅 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자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어려우면 그가 요셉이 나한테 와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아까 왔지? 너 나한테 그렇게 말씀했지? 내가 지금 말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 항상 경외하고 참고 기도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듣잖아 말씀을.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지금 거기 있지만 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 요셉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형님들이 왔을 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자라면서 항상 뭘 배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서 항상 여호와 경외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여 있고 그 집에 초기에 갔을 때 완전히 그 노예들한테 초보에 얼마나 얻어 터졌겠습니까? 제가 그 카톨릭에서 나온 영화를 봤습니다. 애굽에 그 종살이 같은 요셉을 물동에 일리고 가니까 발을 탁 걷어요. 그러니까 탁 넘어지고 깨진 걸 봤습니다. 그렇지. 가서 화장실 대가 얻어 터졌겠구만. 나 그것도 제대로 못 해가서 그거 했니? 그러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졌겠구만. 이제 그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계속 나타내 주니까 점점 올라가서 마침내 그 집의 총리의 자리에서 그 일을 관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잘 갔어요. 그런데 섰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또 여인의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섰다 생각했는데 또 넘어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넘어지면서 엎드러지려고 하니까 또 여호와 손이 또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러지나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도록 여호와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일으킬 때 빨리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 내가 감옥에 갈 때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여호와 손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가 다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또 만나요. 그들의 꿈을 회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서서 당당히 자기의 바로의 꿈을 회복을 해줘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민족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애굽을 통해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 것이 이 모든 것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 과정은 잠깐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길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을 돌아볼 때는 잠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좁았고 너무나 작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아직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도록 늘 깨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 인생 자체를 붙들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힘듦이 올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24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검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때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를 꼭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여호와 손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민족은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의 손에 붙들림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손이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의 손에 붙들림받은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되게 축복하라가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림받게 하시고 이끌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주님이 하시오니 우리가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